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거는 또 다른 말씀으로는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그분이 내가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할 것을 아시고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세상에 갈한 외침의 메아리인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라는 열렬한 요청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빛났으며 그분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헬라인들의 요청 가운데서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에 대한 전조를 보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만나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주입을 시켰고 내가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급해서 내가 원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그리고 반응을 나타내면 그분께서는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집에 갔을 때 배가 고플 때 주방에서 아주 맛있는 빵 굽는 냄새가 나면 아, 빵을 굽네? 빵 냄새가 나네? 그러면서 그 주방에 빵 굽는 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을 주시고 반응을 나타내면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조금씩 조금씩 가깝게.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방을 놓을까를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빵 냄새가 나는데 빵 있는 주방으로 가야지 그리고 발걸음 이렇게 옮기는데 갑자기 옆에서 내가 빵보다 더 좋아하는 술 냄새를 훅 풍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빵을 먹으러 주방으로 가든지 술이 있는 곳으로 가든지 택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술을 택하면 술을 마시게 되고 빵을 택하게 되면 빵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인가는 반드시 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나를 절대로 만나지 못해라는 뜻이에요. 전심이라 해지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반응을 나타내야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빵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술을 마시러 가야 되는데 하다가 술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니까 다른 이론을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게 말씀에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그래서 혼란이 오게 그리고는 관심을 하나님 쪽에 두지 못하게만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내가 계명을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전심이라 해야지 돼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말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굳은 마음을 취하여 버리시고 이 굳은 마음을 악한 마음, 악한 본성, 저열한 본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굳은 마음을 취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새로운 마음 이것은 주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내 생각이 주님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굳은 마음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본성이 바뀐다 그러면 펄쩍 뛰어요. 어떻게 사람의 본성이 바뀌느냐?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는 이 굳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은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대의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이 사람마다 다 아주 독특한 결점들이 있는 것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그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고요.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며 그대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치욕을 돌리겠는가?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라. 모든 우상을 버리며 즐겨하는 온갖 죄악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랑하는 구주께 도움을 간청하라.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매 순간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제가 오전에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주 크게 실수를 했는데 제가 어느 분과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 통화를 하는데 한쪽 마음으로는 이 말을 해도 괜찮아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한쪽 마음으로는 안 돼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합리화시키는 생각, 하고 싶은 열망. 이 사람은 비밀을 지킬 거니까, 이 사람은 친구니까 말해도 돼 이렇게. 한쪽 마음으로는 그러면 안 돼. 근데 제가 아차 하고 줄줄줄줄 말을 했어요. 말하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애린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선택하는 거 방심하면 한순간에 그냥 나가 떨어진다는 거 제가 오늘 오전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이 말조심을 잘못하는 제가 매 순간 이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랑하는 구주께 도움을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이 무엇이냐면 에스겔 3장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바로 상대방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전하라고, 돌이킬 수 있게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요.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죄악 중에서 죽는다는 그 약점을 결점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을 받겠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에 너는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 교인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이 그에게 찍힐 때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이 그에게 찍힐 때까지는, 하나님의 인이 찍혔다, 이것은 아주 사고방식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딱 고정이 되어서 주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시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로 행동을 하고,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는 그 수준까지 간 것을 하나님의 인이 찍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오전에 그렇게 탁 넘어지잖아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인이 찍히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설익어서. 그래서 그 인이 그에게 찍힐 때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나 구원받았다, 회개했다, 완전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만약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또 타고난 품성적 특질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될 수 없다. 자아가 끊임없이 표출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품성은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 순간 예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을, 악한 생각을 품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 악한 생각이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 머무르지 않게 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자아를 불신하는, 자기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 이것을 제일 먼저 배워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도록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을 제일 먼저 배워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게서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이 세상 방법으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이 자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교사 예수님에게서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루고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자기를 희생한 자포기한 그 겸손하고 온유한 품성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분을 선택하는 것을 문을 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을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그래.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실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선택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 기분이 왜 이러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그러고 보니 오늘 날씨가 이래서 내가 팔다리가 쑤시네. 그러면 바로 쑤셔요. 그런데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이 생각을 누가 줄까요? 사단이 주는 거구나. 이 생각을 안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예수님 부르면 그 생각이 막아짐과 동시에 전혀 팔다리가 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선택을 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 문을 여는 것이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시고 내보내는 건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마음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 문을 하늘로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쪽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뜻을 정하는 것을 사망의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죽었다고도 하고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다방면으로 예화를 들고 다방면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아 포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삐뚤어진 사람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시편 58편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못되었으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러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라고 그래요. 즉 엄마가 죄인이니까 그 유전인자가 뱃속의 아이에게 유전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못되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뱃속에 있을 때 잘못 유전인자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태어나면 그 유전인자대로 살잖아요. 그들은 뱀처럼 독살스럽고 귀먹은 독사 같으니, 이거는 사단의 품성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마법사가 마술을 걸어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이다. 삘릴리 하고 마술사가 피리를 불면 이 마술사의 피리 소리를 잘 듣는 뱀은 금방 춤을 춰야지 돼요.
근데 쥐가 먹은 이 독사는 마술사가 삐리리 삐리리 하고 피리를 불면 못 알아들으니까 춤을 추지 않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고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가르쳐 드리는데도 끔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끔찍을 할까요? 사단의 소리에 반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는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생각은 계획은 언제나 악하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기독교 신자들이 어디에 속고 있느냐면 변경하고 개량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시는 화 안 내야지, 다시는 과식 안 해야지, 다시는 뭐 안 해야지, 이렇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라고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본성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시편 58편 4절부터 보면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우리 모두는 귀머거리 독사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은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59장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그러세요. 독사의 알, 사단을 독사 옛뱀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 사단의 생각을 마음에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거죠. 멸망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독사가 밟혔다는 건 행동으로 옮기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러한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랬어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분,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이 죄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람은 절대로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이 선한 사람이란 건 마음을 계속 하나님 쪽으로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그 말이 나가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계속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이 나가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많다. 이 성경 말씀을 참 많이 듣고 배우고 깨달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나 그 열매는 불신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세상에서 썩어질 것, 사단이 주는 생각은 썩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본성이 바뀌었다 그러고, 이런 사람을 시편 82편 6절과 7절에 나는 너희가 신들이며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신들이야. 너희가 신이야. 무슨 신?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가 신들이며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일반 통치자들처럼 엎드러질 것이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신의 아들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일반인들처럼 병들고 늙고 죽을 거라고.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사람은 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신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은 것을 잠자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7절에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몰라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 죽은 자, 사단을 죽은 자라 그래. 예수님은 산 자라 그래.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내 마음에 미친 마음, 사단의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그 생각을 끝까지 버리게 되면 우리는 산자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지금 오늘 선택하라고,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저열한 본성을 정복하라고 가르치신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극기의 모본이다. 그는 정욕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맹렬한 시험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회개하지 않냐고 그 버리지 않는 죄는 용서를 거절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악행은 백주에 행한 것이나 밤의 어둠 속에서 행한 것이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죄는 그 부모 앞에나 처자와 친구들 앞에는 숨길 수도 있다. 또한 그 범행자 위에는 그 악을 추워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경건한 모양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의 본성을 다 아신다. 마음속의 본성, 굳은 마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그 본성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게 될 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떠한 악습이, 결점이, 우상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비열하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여 용서함을 받고 그 죄를 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